예, 오늘은 권위의 순복과 하나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예, 그것이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활동 무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혼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꽃과 밭을 가꾸듯 열심히 하지만 그것은 외적인 사랑일 뿐 마음의 밭을 가꾸는 데에는 게으릅니다. 기도 생활도 없고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지 않고 내적인 내면의 마음을 바로 바치죠.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한 사람의 목적은 거룩이고 한 사람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서로가 갈수록 힘듭니다. 그런 분들이 말하죠. 그런다고 돈이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돈이 나와? 근데 여러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게 돼요. 여러분, 자기 손으로 부채질 하지 마시고 에어컨을 켜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내 일을 하면요, 누가 유익이 계세요? 예, 내가 유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깨끗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은 정직한가요? 하나님, 내 마음은 따뜻한가요? 저는 주님처럼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방법은 많이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구하면 생명의 생각, 생명의 말, 생명을 주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쌓이면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가 있는 것을 줄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카시아 향이 있는 곳에 가면 아카시아 향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충만했는데 그러나 불행히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름다운 질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질서가 깨진 이유는 불순종입니다. 결과에 앞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시다면 가정에서 남편에게 함부로 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권위에 대한 근원은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예수님에게 위임해 주셨고 예수님은 그 위임된 권세를 다시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었습니다. 권위자가 자격이 없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13장 3절 이하에 보면 잘못된 권위가 있죠. 우리는 올바른 권위에 순복해야 됩니다. 자, 근데 목사님이나 부모나 또 그리고 선생님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권위가 없어 보일지라도 분명히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권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고 권위는 움켜쥐는 게 아니고 위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이제 나에게 위임하시고 나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온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권위가 사용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권위를 위임받죠. 오늘 오후에도 이제 계시록 5장인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것은 권위를 위임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권으로 권위를 완전히 위임받죠.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파송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곳에서 올바른 권위가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있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섬기시고 또 세우고 사랑을 나눠주고 또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권위란 무엇입니까? 권위는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권위는 교만이나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과는 다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명백하게 알 때 그때 비로소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되기 위해선 시험을 치러야 되고 합격하면 국가의 자격을 따는 것입니다. 경찰은 국가로부터 주어진 자격이 있듯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나에게 지금 이 직분을 맡긴 사람이 누구인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할 때 나의 자세가 즉시로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적인 모습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위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그것은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자녀를 보호하고 하급자를 보호하고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산을 비유로 들었는데 엄마 아빠가 편 우산이 보호해주는 우산인가 찢어진 우산인가를 살피라고 그랬어요. 나의 우산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두 번째는 또요. 자, 권위를 주신 목적은 마귀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내린 결정이 성숙한 결정인지 보호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날 보호해주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엄마 아빠는 날 보호해줄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권위자에게 이러한 결정권을 주십니다. 권위를 어떻게 행사하느냐는 자기에게 달려 있고요. 근데 내가 내린 결정이 사람들을 성숙하도록 돕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픔을 주며 고통을 주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들어주고 지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성인으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은 권위자의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냥 지시만 하고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권위자에겐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권위자가 하는 말 자체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그냥 하는 말이 자녀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안 둬. 잔상들이 남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자녀의 자아상은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평소에 내가 한 말로 인해 자녀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의지가 꺾인 수동적인 아이가 있고요. 거절감으로 가득한 아이. 하지만 칭찬과 격려는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 말은 예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쓰면 안 되죠. 무슨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다 했죠. 말은 예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제 삶 가운데 저희 동네에 바로 옆집이죠. 옆집에 사셨던 그 분이 항상 자녀에게 하여튼 육두문자를 썼어요. 나가 죽을 놈 뭐 하면서 했는데 실제 저랑 친한 후배였는데 군대를 다녀와서 몇 년 안 있다가 그 말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 말대로 그가 집에서 술을 먹고 괴로워하다가 벽을 긁다가 죽었어요. 근데 평상시에 그의 어머니가 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본인의 정체성은요, 들은 말로 만들어집니다. 아이는 부모만큼 잘할 수 없습니다. 권위자의 말에 눌려 그냥 살다가 반항적이고 강박하고 공격적이 됩니다. 어렸을 땐 부모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결혼해서 이제 그의 성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학대에는 육체적인 학대도 있지만 정신적인 학대도 있습니다. 너 같은 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누구 닮아 그러냐? 지 애비 닮아 처먹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닮았다고는 하나도 생각 안 해요. 자기 닮았다고는 말 안 합니다.
자, 그런 언어를 통해서 자녀는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란 긍정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를 누르는 말, 기교들 모두가 악한 영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입의 말로 그 사람의 영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했습니다. 우리가 선에 속해 있으면 선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악을 미워하고 또 미워할 수 있는 권리조차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자꾸 주님께 맡겨라.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라고 그랬어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앙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갖게 되면 교만과 자만심을 낳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권위자가 충고와 권면을 받기 싫어할 때 이미 그런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왕을 잘 알고 있죠. 사울왕은 가장 작은 지파의 작은 자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었을 때 그는 숨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탔어요. 근데 그가 막상 권위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는 일평생을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순수한 외침이 지속적이지 않는다면 이미 그는 변질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외치는 바깥의 모습과 일상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권력이 주어지면 처음에 겸손했던 자들이 왜 그렇게 곁길로 빠지고 타락하게 됩니까? 권위가 주어진 목적을 잘못 알고 권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며칠 있으면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미 국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권위를 휘두르고 있는지 몰라요.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자기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꺾으려는 사람들이 지금 있죠. 그리고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이미 지금 뉴스에서 보도되는 게 지금 불법 선거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면서 또 그러한 소식들을 이렇게 보고 나왔는데 지금 이곳저곳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 봉인지, 자, 봉인지가 그냥 그 선거가 끝나고 그 자리에서 붙여서 거기다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참관인들의 도장을 찍고 확인을 해야죠. 근데 지금 세종시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보니까 봉인지를 붙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참관인들한테 여기다 딱 놓고 봉인지를 찍으라는 거예요. 붙이는 건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적이지 않다, 잘못됐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하여튼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너무나 많은 지금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뉴스로 지금 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부정선거 없다, 그것은 음모다 말했지만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지금 차고 넘칩니까? 지금은 공영방송에서조차 날마다 지금 그런 일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권위는 각처에 있습니다. 국회에 있고, 검찰에도 있고, 경찰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권위를 다른 용도로 쓰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세우는 일로 쓰임받을 수 있지만 죽이는 일로도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위의 권위자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예로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있는데 교무실로 와.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떨리죠? 저도 많이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잘할 때는 안 부르고 잘못할 때 부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의견에 그걸 말이라고 하냐? 선생님에게도 그걸 말이라고 하니? 이렇게 자기의 의견이 묵살될 때 그것은 상처와 학대가 됩니다. 인간은 대인관계 속에서 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받고 삽니다. 근데 사실은요, 받고 받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능력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픔은 나와 동등하거나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을 보고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덮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어려울 때일수록 정답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돕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파 죽겠는데 너는 이래서 이래. 너는 이래서 이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덮고 좀 기다려주는 게 낫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죠. 저는 좀 여성스럽지가 못해서 이런 말을 잘 못하는데 예전에 저희 스승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얘야 이렇게 얘야 이럽니다. 얘야 이 꽃이 땅에 오래 있다 올라온 것처럼 너도 그렇게 올라올 거다. 지금은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너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꽃 피우게 할 거다. 자, 생명의 말이죠. 근데 아이들이 권위자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면 건방지게 어린 것이 하면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옳아도 지고 마는 것이 권위가 올바로 사용되지 못하는 사회 속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살하고 이민 가고 살인하고 이런 사회의 모습들,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자라서 어떻게 해야지, 그만큼 피해를 본 만큼, 권력에 눌린 만큼 그 사람들은요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세우고 섬겼다면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여러 나무들이 나오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마지막에 가시나무가 나오는데요. 모든 나무들은 다 자기를 낮췄어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기회가 오면 너희가 나를 세우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막 스스로 우쭐대면서 왕으로 서서 너희가 나에게 다 복종해야 될 거야 그랬습니다. 자기 밑에 절하도록 권위를 그냥 확 휘어잡습니다. 그게 가시나무입니다. 자, 가족이나 공동체에 쓰는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위는 살리고 생명을 주는 것이고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탄으로부터 오는 권위는 죽입니다. 누릅니다. 파괴시키고 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서 권위가 건전하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권위를 사용할까? 아빠가 우산을 펴고요. 아들아, 아니면 딸아, 힘들면 나에게 와라. 힘들 땐 그 우산에 가고 싶게 해야 됩니다. 아내도 그렇고 자녀가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며 그 권위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했던 권위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근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용서하고 화해입니다. 아멘. 용서와 화해가 올바른 권위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힘들 때 먼저 다가가서 내가 내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뭐 있겠냐? 이럴 때 자녀들이 느끼는 것은 나의 부모는 날 도우시는 분이구나. 아멘. 근데 실제적으로 부모의 입장에서 말을 잘 못하죠. 마음만 표현할 뿐입니다. 마음만. 부모는 자식을 언제든지 사랑합니다. 한 번도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표현을 못하고 기다리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의도했던 원래의 권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 첫 번째, 그동안 내가 권위를 잘못 사용했다면 아픔을 주었던 당사자들에게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잘 몰라서 그랬다고 고통을 준 사람들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물을 드리려다가 생각이 나면 자, 이곳에 놓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금식하는 것보다요, 형제나 믿음의 형제나 자녀나 어쨌든 간에 화해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합니다. 자식이건 아내건 남편이건 형제자매건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또한 자식들 앞에서 옳다 주장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옳지 않았다고 말하고 화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땐 닭처럼 기도할 게 아니라 독수리처럼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 내가 우산을 폈는데 그때는 잘못 폈습니다. 이 우산을 꾸밀까요? 아니면 바꿀까요? 이렇게 묻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권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직 속에서 질서가 효율적으로 움직여지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에 대한 과거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권위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부정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은 질서를 위해서 다시 권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정에도 권위를 주셨습니다. 권위는 세우고 섬기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지시며 명령입니다. 아멘. 권위에 대한 도전은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남편을 세웠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이 좀 받기가 힘들 건데 남편을 주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아멘. 예를 들어서 아빠가 다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나와서 다녀오지 마. 결정권을 내렸어요. 그 가정의 권위가 깨진 겁니다. 깨졌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타락한 속성은 권위에 대한 도전에서 나왔습니다. 뱀이 하와를 꼬일 때 하나님의 위치까지 넘봤습니다. 하나님의 뭇배로 위에 내가 앉으리라. 남편이 말하는데 아내가 반대해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뱀이 하와에게 한 것처럼 사탄은 잠깐 나 좀 봐 이러면서 소곤소곤하고 동조하게 하고 이간질하게 합니다. 목사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자녀와 부모를 이간질하고 내 심령이 꼬이고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어느새 사탄이 나를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과의 관계가 의심스럽고 뭔가 잘못돼가고 그렇다면 사탄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권위를 사용할 때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고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모든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해야 할 권한도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주신 권한, 죽이는 권한이죠. 죽이는 권세예요. 권위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권위를 쟁취하려는 모든 노력과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들이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능력 대결인가요? 여러분, 신앙은 능력 대결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는 참 능력을 많이 받고 막 그렇게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신앙은 열매예요. 능력 대결이 아니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의 열매. 열매는 다른 일을 유익하게 합니다. 근데 은사는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만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이런 모습으로 섬기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반드시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죠. 오후에는 좀 기도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데 기도는 여러분 행위입니다. 행위. 말로 드리고 있지만 그것은 삶의 행위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응답받으면 여러분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죠. 주님, 내 자식들을 바꿔주세요. 하지만 본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본인은 바뀌지 않으면서 지시만 하고 문제의 원인을 늘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본인에게 없는 듯이 기도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는 놔두고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멘. 내가 권위를 올바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계속 흘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겸손으로 섬기셨고 한 알의 밀알로 죽어지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으셨습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예수님은 본을 보이러 오셨고 선배로서, 우리가 선배로서, 자, 영적인 선배예요. 후배를 섬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런 일들은 이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는데 내가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세요.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말하는지도 기도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들의 소원들과 소망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자아를 부인해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한 사람이 먼저 용서를 청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참습니다. 주님 때문에 먼저 가서 화해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헌신으로 포기하고 이제 사탄과 반대의 영으로 싸웁니다. 높아지려 할 때 낮아지고 군림하기보다 섬기고 미움을 용서와 사랑으로 대항하고 옳고 그름보다 사랑과 덮음으로 긍휼로. 여러분 주님의 방법으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상처를 입고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자기 잘못이에요. 미워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의 정체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너는 지금 살인자와 함께하고 있어.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막 그러고 있다면 내 안에 다른 영이 있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 자녀 앞에서 좋지 않은 태도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그냥 내가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부부관계의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까? 당신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부관계의 모습은 나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지금은 잘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못을 상대방이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루기 위해서 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서로가 이렇게 시간 지나면요 다 나 때문에 했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우리는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렇습니다.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게 첫 번째라고 그랬어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게 너무 커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틀리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해야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 이기주의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고 섬기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죠. 여기 연수 안에 채민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아멘. 아이들 안에도 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을 나눠서 여러분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죠.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항상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중심을 버리고 그리고 기초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 다 부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삽니까? 여전히 나는 내 중심으로만 삽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늘 내 가족, 늘 내 안위와 축복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철저히 죽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의 혼을 죽이라는 거예요.
너의 지체를 죽이라. 너희 혼적인 생각들을 다 죽여라.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 자랑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아멘. 아이들이 타는 시소, 여러분 보셨죠? 아이들이 타는 시소처럼 한쪽이 올라가 있으면 한쪽은 낮아져 있습니다. 따지듯이 내가 옳다고만 하면 자식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자, 여러분 결정하세요.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아멘. 여러분 살리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왜 우리에게 용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용서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마귀에게 풀려나기 위해서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는 상처받은 자가 자유하고 풀려나고 또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서로 피차 용납하고 서로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너희가 서로 피차 용서하라. 용납해 주라.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께 용서받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용서해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갈수록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더러운 걸 손에 잡고 있으면 더러운 걸 알기에 그 사랑까지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버리고 손을 닦으면 언제나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손을 닦으세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탄과 싸우는 법입니다. 사탄과 싸우는 법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했어요. 너는 너와 내 가정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너입니다. 너와 그 다음에 내 가정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실천하시고요. 또한 올바른 권위를 사용함으로 노아처럼 날마다 믿음의 방주를 함께 지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셨다면 모든 권위에 순복하시고 또 올바른 권위를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권위 아래 있고 때론 권위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